네, 오늘 함께 상고해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삶의 의미, 이렇게 주제를 놓고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읽은 이 38절 말씀을 중심 내용으로 봐서 이렇게 나눠보니까 회개하여라는 말이 첫째 있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구절이 있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5가지 핵심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회개하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죠. 자, 회개를 한다는 말은 그 전제가 있겠죠.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네, 죄가 있기 때문이죠. 네.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은 죄를 짓는가? 그리고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이 문제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 때 그 이름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 분으로서 그 마음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대로 실천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의 인격이라면, 그런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보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인격으로 보증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속량,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들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이름이라면은 하나님께서도 죄인인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자,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 없이 무심히 들으면 그냥 머리 위에 물방울을 3번 뿌리는 것으로 어떤 의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할례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우신 구원의 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예수님이 인격으로 보증하신 죄 사함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죄인과 약속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사실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죄 사함 받은 것만 생각하면 죄 사함 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한 힘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세례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은혜로 입어서 은혜로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십자가의 체험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믿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례의 깊은 의미고,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은 나와의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할 때에도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만 되는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내가 소홀히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죄 사함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은 속량, 다른 말로 하면 구속에 해당이 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러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redemption.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말씀, 회개가 거기에 덧보태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놓은 거기에 플러스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돌이키고자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보증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죽음으로써 나도 죽은 십자가, 그러한 의미가 첨가되어져서 내 속에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셀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곧 구원, 이렇게 이퀄 관계로 이해하시면 혼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뎀션과 셀베이션이 구분되어져야 되고, 구속을 받았는데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격으로 보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때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인데 이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성령의 선물이 뭐냐면 이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할 때 의는 동격을 가리킵니다.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선물,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 선물을 주시는 거지 성령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면서 내가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죄의 문제를 내 양심에 비추어서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죽어감으로써 하나씩 해결하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견인되어 가는 그 믿음의 삶을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단계가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 너희가 나오고 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의 짐은 무겁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너희의 무거운 짐과 예수님의 가벼운 짐 사이를 연결하는 이 건널목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29절 말씀인데 왜 인생들의 짐은 무거운데 예수님의 짐은 왜 쉽고 가벼운가? 그 원인, 그것이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짐이 가볍고 멍에가 쉬운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어집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짐이 무겁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마음이 어떻다는 뜻이 되나요?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짐은 왜 이렇게 무거운가요? 이게 무슨 짐인가요? 죄짐입니다. 죄짐. 죄짐이 무겁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불순종이 곧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죄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을까? 자, 우리가 살면서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두 번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이 3번, 4번 반복되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원망을 하고 탓하다가 마음속에 양심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은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양심이 무뎌지지 않은 사람에게 잘 들립니다. 그러면 그 시련과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올 때 제거해 주시지 돌아오지 않으면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부르시는 음성임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을 때도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방금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을 방금 벗어난 그 상태에서 멀리 벌판 넘어 저쪽 산 위에 내리는 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느끼고 내 마음속에 나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얻어지는 평강, 그것이 그 평안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평화로움을 느끼는 그건 평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내 뜻대로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한 번 안 되는 게 아니라 2번, 3번 안 되고 이제는 될까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 갈수록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삶이 이쪽 왼쪽 끝에서 시작돼서 이쪽에서 끝이 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만큼 살았다는 얘기는 죽음이 이만큼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날수만큼 죽어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라서 난해한 것 같이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삶이라는 것은 죽음과 죽음의 의미와 맥이 다 있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사는 것은 죽기 위해 사는 겁니다. 더 어렵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뜻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은 하늘나라에서의 삶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보니 안 되니까 이제는 돌아와라. 내 뜻에 따르라.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마지막 순종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임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범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죽기 위해 사는 것이고, 그 죽음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써 부활에 이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영생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이 무한한 삶이 영생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뭐 그러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이 불행한 삶을 영원히 살고 싶으냐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죠?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꿈이지, 불행한 삶을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꿈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 없이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니까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은? 자, 인생의 의미가 뭔가를 알려면 인생을 지으신 분의 설계도를 봐야 돼요. 조금 값이 나가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나 비행기나 휴대폰이나 뭐 이런 가전제품,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은 사용설명서가 있죠. 그리고 값이 비싼 것은 보증서가 함께 따라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새로 구매를 했다. 거기 사용설명서를 보면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설명서에 있는 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구동을 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설계를 하시고 지으셨는지,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이 육신은 썩어질 몸이에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물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생명이 있는 물체는 육신을 가진 존재는 다 죽게 마련이고 형체를 가진 모든 물건은 부서지고 망가지고 쓸 수 없는 상태로 됩니다. 그것을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요. 모든 물체는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 변화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큰 30m 정도 되는 큰 나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주 오래된 노송, 큰 소나무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소나무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이게 생명 현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네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요. 이 물리학에는 크게 두 가지 법칙을 설명하는데 이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는 그 총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물체, 형체를 가지지 않은 에너지의 형태는 영원해요. 변화하지 않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형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은 물체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법칙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죽을 벗으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육신을 벗으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영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영에 받아서 영생을 얻어야 돼요. 죽은 이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자, 방송실 여기 화면에 아까 부탁한 영상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 이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맨 위에 계시죠. 물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주에 편재해 계십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그것은 하늘들의 하늘의 하늘 3층 천에 계시는 겁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그래서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생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왼편에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과. 자,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한 그 이해가 분명치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 선악과는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탄의 영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바로 사탄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입니다. 생명나무이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담이 첫째 아담인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보면은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 인간적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자, 죄가 뭐냐 하면 불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불순종.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인간의 영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해 입은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신 것이고, 그 가죽옷은 장차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을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보면,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탄을 비롯해서,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탄을 비롯해서 모든 천사들, 모든 인간은 다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된다라는 뜻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거룩하다는 말은 이 두 가지 뜻을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죠. 왜냐하면 창조주이시니까. 자, 그런데 핵심적인 의미를 그렇게 압축해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탄은 최초의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의 아버지, 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에게서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다는 얘기는 영생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내가 없애면 됩니까? 내가 없애려고 해봐도 안 되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 사함과 구원은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얻는 것인데,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믿음은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도 내 것,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선한 양심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하나님, 제가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말씀의 영을 보내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심으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사람도 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십니까? 유한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무한하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영은 어떨까요? 무한하게 지으셨을 거 아니에요. 영원하게 지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과 그 자연 사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 알게 되나니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좀 해야 되니까, 전해야 되니까 찾지 않고 여러분 성구만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하나씩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 속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깊은 속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혼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심입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저게 그림이냐 돈이냐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가서 발로 돈을 밟아야죠. 1단계로. 보이게 밟아요? 안 보이게 밟아요? 안 보이게 밟아야죠. 그리고 주변을 살피죠.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돈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데 왠지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이 찜찜한 기분, 그건 뭘까요? 보고 계신 분이 계셔요. 우리 양심에 불을 켜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영어의 어원을 보면 양심이 컨센스라고 하는데 이 컨센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be with라는 뜻이에요. be라는 것은 있다 그런 뜻이고 with는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양심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양심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로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유혹을 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로 인해서 모든 죄악이 인간의 마음속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자, 이거를 붙잡고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 29절부터 31절까지 이 세 개의 절 속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들어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모든 불의, 그것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감당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이 나오느냐?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그래요. 그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탄이 준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돼요. 이기적이 돼요. 모든 일의 주인이 자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다 마음의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해요. 너는 이래서 잘못, 너는 그래서 잘못, 너는 저래서 잘못.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의 법정에 끌어안치고 재판을 합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무슨 죄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베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의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나는 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금 전에 읽은 그대로예요. 사과를 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 말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털어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 결단과 고백이 없이는 회개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훈계와 아버지의 교훈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말, 이 마음, 그것이 회개지. 아버지, 제가 첫 번째도 잘못하고 두 번째도 잘못하고 세 번째도 잘못하고 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 잘못한 거 어떤 벌이라도 다 받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 죄 사해 줬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고 살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연합된 죽음이 없이는 내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죽음의 의미고 이것이 새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졌고 그 죄가 사망을 낳았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죄악이 인류의 속에 들어왔고 내가 그 속에서 함께 죄인이 돼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다윗의 생애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신앙 중심주의, 그가 앉고 서고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 위대한 신앙의 모범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다윗이 인간의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를 짓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이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한 살인죄를 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양 한 마리, 가난한 과부가 가진 그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뺏어갔다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분노했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거꾸로 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통회하는 심정, 그 후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은총을 체험하는 그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겸손하고 싶고 온유하고 싶은데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맘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일 때 비로소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책망하고 싶은 사람의 죄를 볼 때 그 죄를 통해서 나의 더 큰 죄악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죄를 발견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고 내가 높아져 있으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나는 그보다 더한 죄인일 수 있다. 그야말로 침상을 눈물로 뜨게 할 정도로 시편 51장 51편에 다윗이 통회의 눈물을 흘린 그 참회의 눈물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그 순전한 양심의 고백 없이 온유해질 수 없고 겸손해질 수 없고 용서도 할 수 없고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연합해 죽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순종은 온유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온유는 연단받지 않으면 온유해질 수 없고 연단은 시련과 고난이 없이는 연단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책임을 맡아서 봉사하는 일을 맡으면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넘어지지 않아요. 뛰는 사람이 넘어지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자 하면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상처받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길이 있어요.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보시려면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구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고 미운 부분이 보이면 그게 바로 당신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 순간 자기의 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기도 제목으로 해서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 죄를 내가 볼 때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살아가도록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 그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4페이지입니다. 4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 읽으려면 좀 오히려 주제의 핵심 부분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45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자,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50절 말씀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양심이 주님의 의로우신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원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옷은 속옷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입는 옷과 같은 속옷이에요. 갓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 속옷 바람으로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뭘 입어야 되나요? 겉옷을 입어야 되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의의 겉옷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양심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을 입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구원의 속옷과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는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성결한 옷,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을 우리가 덧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역시 나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 비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지가 혼자 열매 맺겠다고 하면 죽어서 불살라지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지 내가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아직 멀은 거예요. 그 신앙 상태는. 죄를 지은 아들이 돌아와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버지라면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된 사람이에요. 그게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그 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없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세요. 마치 옛날 대가족 제도에서 할아버지가 많은 자식들을 두고 그 자식의 자식들을 자손을 많이 거느려요. 자손을 많이 낳는 게 첫째 기쁨이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의 기쁨이라면 그 자손들이 다 잘 자라고 훌륭한 인격체들이 되면 그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 기뻤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나가서 개판치고 맘대로 제 뜻대로 살면서 망나니 짓 하면서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그 할아버지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 부활의 생명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 구원을 시켰다. 그 업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그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회사에 실적을 올려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회사 돈 번 건 좋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했어요. 짐작이 가십니까?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아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썼다면 그 실적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선의로, 공의로 누구에게든 피해를 주지 않고 정말로 훌륭한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이 회장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길은 공의로운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